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 승리하는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8장은요, 이제 오는 그 노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여리고 성이 붕괴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들이 보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돌았다는 거죠. 그죠? 그 성을 우리 힘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내가 이렇게 돌아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돌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에는 할례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아시는 것 같죠? 그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피가 바사르거든요.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를 육체입니다. 육을 죽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할례 보기에는 그냥 할례한 것이지만 할례의 참 목적이 뭔가를 보면은 야, 너 죽은 거다를 확인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세례로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통과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죽음이 네크로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네크로스를 이건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통과할 때 네크로스라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했고, 그죠? 이제 우리는 네크로스 죽음을 죽은 자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이건 성도만 죽는 죽음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 낮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이게 완성되는 게 아포토네스코입니다. 완성의 죽음. 무트, 탐무트가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살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야, 니들 죽은 거 맞다. 내가 죽었구나를 알아먹고 할례한 거예요. 그러면은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요. 그러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걔들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여리고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다. 쟤들은 죽은 자들이야를 깔고 있습니다. 전자로. 그럼 내가 돌아서 무너졌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름이 길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시키고 돌아라라고 했고요. 5장 12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은 군대 장관이 계시가 돼요. 야훼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할례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계시가 돼요. 하나님의 사움을 사우러 온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6장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것보다 적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36명이 죽고 패배해요. 7장을 보면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이 훨씬 작은 게 맞습니다. 규모도 적은데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조금만 가도 될 것 같다. 굳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조금만 올라가도 승리하니까 조금만 올려보내자라고 했고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물론 여기는 아간의 범죄가 같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 아간은 우리가 자꾸 나쁘게만 생각해서 보면 안 되고요. 그게 아간은 나지만 실제로 아간이라는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예요. 사실 팩트로는. 어쨌든요. 붕괴됐습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범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이 정도 자원과 이 정도 건강과 이 정도 이게 있으면은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패배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그들은 나타나 있는데요. 8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가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장. 이 수가성은 바로 세겜입니다. 요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자, 세겜 지역에 있더라. 주님이 이들을 끌고 이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당장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리로 가겠다라고 했고요. 에발산이 벌거벗겨졌다. 벌거벗겨짐, 벗김. 이건 분리. 그리심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숲이 우거진 산이고요. 이건 민둥산입니다. 이 곳으로 와서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상속받았고요. 그리심산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두 지파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요셉. 창고의 모아 그도들이다. 알곡을 그도들이다는 단어입니다. 어쨌든요. 자, 이곳으로 주님이 끌고 왔고 이곳에서 주님이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는데요. 자, 신명기 11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 주님이 우리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끌고 가서 6지파씩 나누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장. 신명기 27장 가서 보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세켐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7장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라. 말씀을 기록하도록요. 말씀이 잘 보이도록 석회를 발라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고 자, 11절로 뛰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아멘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요걸 제가 다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 보고 합시다. 4절, 27장 4절 가서 한번 더 보고 올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희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야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에발산 여기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죠? 번제 전체를 드린 거라고 했죠.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거예요. 번제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로 그분과 화목케 하시는 게 목적이죠. 어쨌든요. 이걸 이곳에 드리는데 단을 샀죠. 제단을 샀는데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그 돌을 정교하게 다듬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에? 에발산에요. 에발산에 제단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 생긴 것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복과 저주를 딱 선포하죠.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저주 받는다 27장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저주의 말을 계속해요. 그죠? 그리고 28장에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은 세계 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말씀인데 이건 너무 기니까요. 자, 복과 저주를 여기 이제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저주의 말에 아멘 해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저주 받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와 베라카라는 단어가 복과 저주를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과 저주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는데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해요. 그럼 아멘하는 이유는 뭔가를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에발산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가 받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너? 그러면은 그 복을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저주를 내가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주 안 받아요. 단지 성도는 저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거죠.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가면은 그걸 다루시기는 해요. 그래서 내 삶에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새끼가 그렇게 가는 걸 그냥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요. 내 삶에 자식을 치든지 어떻게 그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공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다 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치기만 하면 어떡하냐. 공의의 하나님도 있는데 그 공의는 십자가에서 실현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라 라고 할 때는 이 에발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에발산이 벗겨지다는 단어거든요. 그분이 벗겨져서 십자가 지고 모든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 저주 자기가 가져갔구나를 알고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라니까요. 호피스티스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한 거네. 그거 알고 아멘, 내 모든 저주를 당신이 가져갔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게는 뭐가 있어요? 이 복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수가성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세켐이라니까요. 이 세켐이 이게 힘이죠. 어깨라는 단어고요. 힘이란 단어입니다. 일찍 일어나다 샥함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권능아, 네가 힘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라. 우리의 힘이 뭐냐? 요 세겜 수가성에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심 삼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고요.
이곳에서 48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시 길갈로 또 와요. 이 일 한 번 하고 경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48km 왔다니까요. 이 당시에 48km가 짧은 길이겠습니까? 60만이 이동하는 건데 여기 아픈 사람 없었겠어요? 그거 다 끌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있도록 하지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끌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로 오는가? 길갈로 또 왔다니까요. 세겜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길갈로 48km나 되는 그 길갈로 다시 그들은 이동해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길갈이 뭐라고 하죠, 제가? 요 할례한 곳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너 죽은 거 맞지?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나 할례 받고 죽은 거예요. 그 장소로 다시 가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뭔가가 잘 될 때 내가 잘 된 걸로 착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과 사도 바울의 그 진지성과 복음을 위해서 타협치 아니하는 그 사도 바울, 그의 열심.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면서 당시에 그 복음을 제시하고 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울의 강직함일까요? 복음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정말 하나 된 복음에 완전히 결합한 그 마음 하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인간 바울은 위대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랬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 거지, 사도 바울의 기질이 그래서 이건 인문학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이랬을 거야로 추정할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그가 복음사에게 투입돼서 했는데 그 원인은 뭘까를 물으니까 제각기죠. 사도 바울의 강직함, 타협지 아니함,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 뭐 여러 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더라.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면은 은혜겠죠.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조금 잘하면은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못 넘고 있어요. 내가 돌아서 여리고가 넘어졌거든요. 천지를 모르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5장에서 할례 시켜서 보냈더라고. 그래, 나는 죽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같이 손잡고 예루살렘 돌게 해서 그게 무너지게 하셨구나. 내게 그 은혜 허락해 주시려고. 그런데 모르고 7장에서 봐요.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 그 인생들을 끌고요, 세겜 지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야,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줄게. 니들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니? 이걸 이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축복을 선포하는 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물론 팩트로는 모르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아멘 그럴 때 이 에발산의 그 제단을 보면서 십자가를 본 자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저게 원인이어서 내가 되는구나. 그 축복은 에발산의 저주 때문에 축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48km 이동해요. 길갈 이곳에 머물게 해요. 그리심산 여기가요, 숲이 많아요. 이 장소에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끌고 48km 가자. 이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48km 가려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승리하더라. 왜 승리했는 줄 아느냐를 보여줘요. 십자가밖에 없지. 확인시키거든요. 확인시키는데 여호수아 9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왕들이 힘을 결집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현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9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간은 다 됐고 벌써 다 했는데 큰일 났네. 9장 1절.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봐요. 은혜를 깨닫고, 아, 그래,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에발산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승리한 나로 있구나를 알고 그들은 길갈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가지만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들이 한 팀이 되고 원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기브온 거민을 구출하죠. 9절, 8절.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야훼께서 10장 8절 그때에 야훼께서, 그렇죠? 10절 야훼께서, 11절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고요. 12절 야훼께서, 14절에 야훼께서,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힘을 합쳤던 그 왕들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가요. 숨게 되고 그들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8절이죠. 28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과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더라. 29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고 또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고, 라기스로 나아가서, 그죠?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더라. 34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모습을 10장에서 그려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과 현상의 삶이 있어요. 지구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시속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1670km로 돈다는 것은 총알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보여지는 그 현상적인 삶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구가 돌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과 본능의 세계는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실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감각과 본능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시속 1670km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진짜 참 사실은 뭔가 보니까 감각과 본능으로 보면은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전혀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1670km 휙휙 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러는데, 감각과 본능의 세계는요, 지구가 돌지 않아요. 그런데 팩트는, 사실은 지구가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감각과 본능의 세계를 넘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곰곰이 제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됩니다. 요 작은 머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쓰는 에너지가. 생각을 곰곰이 하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머리 아프다. 아유, 그 생각 그만하려 한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생각되는 대로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생각되는 대로 살아요. 감각과 본능의 세계를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감각과 본능의 세계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걸 그래서 우리는 허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을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사실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권능아 네가 승리했다. 너 뭐 때문에 승리했는지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8장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현상적인 삶에는 어떠냐 보니까 대적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치려고 해요. 시끌벅적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고통과 같은 삶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감각과 본능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 너머에 그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려면 얘들이 꼭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치게 하는 겁니다. 감각과 본능의 세계에 충실한 우리는 감각과 본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따위도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보다 사실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십자가구나. 나로 인해 저주 받으시고 내게 복을 넘겨내신 에발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심산의 축복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을 누리구나를 인지하고 다시 세겜에서 어디로? 길갈로 가 있는 거예요. 참 힘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길갈에 가서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또 머물고 있는데, 길갈은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이 수치가 벗겨진 곳이죠. 할례한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그들은 또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역시 나는 죽은 게 맞아. 이걸 알고, 이게 힘인 걸 알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과 본능의 세계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처럼 보여도요, 절대로 여기에 마음은 뺏기지 말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너머에 있는 세계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한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요,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노름한다. 노름의 열심이죠. 그 사람은 다른 데 게으른 거지만 노름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약에 골프를 열심히 잘 친다. 그 사람은 골프에 열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삶의 한 귀퉁이, 부분이 게으른 것이지 그 사람이 전체가 다 사실 게으른 건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늘 게을러서 놀기만 한다. 놀기에 열심인 겁니다.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좀 더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요걸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9장. 집중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또 봅시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 히스기야의 아버지 잘 압니다. 아하스입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28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인생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힘든 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치일 그때가 있죠.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힘의 논리 따라 사는 겁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을 찾아 제사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 따라 사는 자다. 얘는 그렇게 돼 있죠. 힘의 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를 알아먹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앙하면 터지는구나 알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성전을 다시 열고 제사장들을 다시 소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문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예,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친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고 게으르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체 다 게을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쪽 부분에는 열심히 했고 한쪽 부분에는 어떻게 됐죠? 게으른 거죠.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잡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자. 내 아들들아 너희들 게으르지 말자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디 게으르는가를 보니까 번제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현상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때는 성전을 폐쇄했거든요. 그러니 언감생심 어떻게 그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거기에 타협하고 힘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힘의 논리 따라 살아가는데 너무 열심인데 니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힘 추구하고 사는 것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는 열심이면서 왜 이 일에는 게으르냐는 거죠.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살자. 이걸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갖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집중해요.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언가를요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요. 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나예요. 그건 내 사상입니다.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사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마저 외면하는 열심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그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럼 난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많은 시간을 둘까? 그거 나라니까요. 그게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힘의 논리는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의 논리는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안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없겠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과 본능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사실로 접근해 가야 돼요. 문제가 생긴데 자꾸 휩쓰여서 거기에 내 감정 다스리고 죽을 것 같고 너무 고민해서 붙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붙들리면 안 돼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남들이 평가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가면 돼요. 근데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거기 달라붙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말과 내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다 그렇게 사나?
아니요, 저도 못 살아요. 제가 근데 답은 얘기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고 휙 지나갔다. 근데 그 말이 왜 자꾸 나는 걸릴까? 그 사람 한 말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에서 사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쓰레기통이 될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모진 말을 했다. 여러분, 쓰레기 되면 안 돼요. 쓰레기통 되면 안 돼요. 야,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네가 감히 나를 쓰레기통 취급해. 욕치고 나와야지. 우리가 어떤 말들을 딱 들었을 때 반응하는 내가 딱 보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여기 달라붙을까? 여기 자꾸 넘어질까? 하나님은 거기 자꾸 넘어지게 할 것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극복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생각 좀 해야 돼. 모자만 쓰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감각과 본능의 세계를 사는 우리는 감각과 본능 세계에 넘어 사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말씀 통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게 말씀이라며요. 그럼 지구가 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도냐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걸 갖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걸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9장 10장에서 봐요. 내 편 될 사람 기본 거민들이 내가 힘이 그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아, 저게 힘이구나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사람 된다니까요. 내 사업장 일으키는 사람 되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힘의 논리 따라 모든 사람들이 살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힘의 논리 따라 살아는 가지만 거부하는 사람의 움직임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기본 국민들 아닙니까? 붙여줘서 성전에서 땔감 캐고 물떠 나르는 사람들로 하나님 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십장에서 성리케 하는 하나님을 길갈의 은혜, 세겜의 은혜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십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나.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내 힘은 세겜이고 길갈이다. 이거 배우고 가는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또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고맙습니다. 들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 삶 추적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지표가 되고 좌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길갈의 은혜, 내가 죽음 받은 그 은혜 기억하고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를 알 때 힘의 논리, 감각과 본능의 세계에 넘어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그 세계 살아갈 때 또한 우리 삶에 힘의 논리 추구하며 살지 않고 이 은혜를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오는 기본 거민들 많아지는 역사 누리도록 삶의 현장에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들, 시간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갚으심이 보여지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한 주간도 생각 꼭 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